어제는 8월 15일 우리 해방 81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 5월에 독일 나치가 항복을 하고 또 8월 15일 일본이 드디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해서 8월 15일이 우리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우리 3.1 만세운동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가 만세운동의 아주 진원지 역할을 잘 감당을 했었죠.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이 민족이 독립의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있을 때에 이미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을 갖게 되었고 43년이죠. 또 45년에 독일 포츠담에서도 이들이 회담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확보해 주려는 그런 세계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8월 15일을 계기로 우리가 독립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광복은 말 그대로 빛을 되찾는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자유와 국권을 되찾았다 하는 거예요.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주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참 처참한 일제 강점기를 보냈는데 이제 주권이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빛을 되찾았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하고 또 북한에서는 민족해방기념일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1930년 8월 15일생이셨는데요. 저보다 13살 많은 누님도 또 11살 많은 누님도 또 이제 우리 포항에서 오신 쥐띠 누님도 8월 15일이에요. 생일이.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날이 되면 마치 가족 잔치처럼 우리 친척들이 모이고 또 이웃 사람들, 교인들 와서 함께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호적에 8월 15일로 올렸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 인근 임박한 날짜들 다 8월 15일을 호적에 올려놓고 아마도 그날을 기념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아무도 묻지 않고 그런 줄 알고 지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날,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광복절. 이 광복은 어두웠던 이 땅에 자유와 빛을 비춰준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어두워진 심령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족 해방의 중요한 절기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의미의 해방, 영적인 광복, 빛을 되찾음,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또 그런 중요한 의미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빛이 왔는데요. 사람들이 빛을 외면합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오히려 어둠을 사랑해서 죄악에 머물러 있기를 더 원하고 빛을 거부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에요. 세상은 빛을 거부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를 좋아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뜨고 빛을 회복하는 광복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참된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되시는 그 예수님을 먼저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심령의 눈을 뜨고 빛을 되찾는 광복의 역사가 이 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경험한 이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민족의 광복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다, 주변에게 이것을 전파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이기적인 거죠. 영적인 독선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빛이 나에게 임하였다면 이 빛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힘쓰는 그런 전도의 절기가 동시에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눈물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민족의 멸망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에스더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왕이 금호를 잡아주지 않으면 왕비라도 부르지 않았는데 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금식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꽤 많이 나옵니다. 눈물은 염분이 적당히 가미된 단순한 액체가 아니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눈물, 이거는 뭐 수백 가지의 의미가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보았어요. 괴테의 시를 보면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일이 없는 자, 슬픔으로 얼룩진 몇 날 밤을 침대 위에서 울며 지내본 일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니 하늘의 권능이시오. 이렇게 되는 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눈물로 침상을 적셔보며 눈물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유명한 설교자 토마스 왓슨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또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는 못 가고 젖은 눈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하면은요, 젖은 눈, 눈물의 기도,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눈에는 정말 눈물이 많이 메말라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민족 살려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언제예요? 우리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눈에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서도 멀어져 있는 그 심령이 되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는 그 순간에 내가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각도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예배 인도하다가 종종 울컥해서 민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은 저를 잘 주고 놀리세요. 우리 권 목사님 울보예요.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흉보지 마세요. 그래도 눈물이 메마른 목사보다 눈물 흘리는 목사가 조금 더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울 수만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때나 또 십자가 은혜에 대해 설교할 때나 목회 기도 중에 교인들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생각날 때, 또 교인들의 사랑과 그 봉사에 감동이 되었을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올라오고 또 그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요, 이 시대가 감흥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예언할 때처럼 피리를 불고 그래도 그 게임을 하면서 함께 춤도 추고 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감각이 무감각해져 가지고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기뻐하며 감격해야 될 때 그 감격이 사라지고 이런 맹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 현재 많은 신앙인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광복의 절기에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안에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눈물도 있어요. 엘리사가 중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을 보면 그가 이제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면서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하 20장인데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제 곧 죽는다는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눈물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이런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있어요. 다윗 왕, 눈물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가 시편 6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그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이 그냥 내 침상을 떠올린 것만큼 그렇게 내가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셨다. 자, 이렇게 지금 시적 표현이지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왕의 눈물 외에도 성경에 보면 억울하고 속상해서 흘리는 욥의 눈물이 있어요. 욥기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친구들 것도 가깝다는 이들이 와가지고 너 고난 이래서 받은 거 아니냐? 이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죄의 문제로 접근해서 너 회개할 거 없나 한번 돌아봐라 막 그러고, 죄 짓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너 왜 거짓말하고 변명하냐냐 막 이렇게 할 때 욥이 참 마음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가족, 친척, 친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욥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였어요. 한 번 하루에 끝인 것이 아니라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 동안 슬픔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제 잡혀왔지만 지금 이곳에서 다 자리를 잡고 기반을 잡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잡혀오지 않은 유다에 남아있는 형제들 형편이 어떤가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와 또 같이 온 몇몇이에게 지금 유다의 형편이 어때?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게 됐어?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묻는 것은 관심이에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관심이 없는데 물어보는 일이 있어요?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어찌 됐어? 이렇게 물어보고 알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은 좀 심한 면이 있긴 한데요. 다 정이 많아서 그렇다 그래요. 남의 일에 관심이 그런데 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풍자해서 이야기했어요.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 가세요?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시죠? 저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묻기도 해요. 그러면 굳이 뭐 대답할 이유가 없거나 그러면 저기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저기 어디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아유, 막 꼬치꼬치 물어보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이게 이제 관심이죠. 우리 같은 민족으로 같은 피를 나는 형제들도 많고 이러니까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너한테만 알려줄게, 너만 알아. 그리고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해 주는데요. 너만 알아? 하고 얘기한 사람이 벌써 여러 명인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좀 특별히 여겨주고 또 대화도 해주고 자꾸 물어봐주고 이런 관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새는 많이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 개인화된 현대 사회에서 묻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되는데, 성도는요 서로의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형편을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교회의 좋은 모델로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관심이 많았어요. 사랑의 교제를 서로 나누는데 날마다 모여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흩어져서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거 서로 모여 교제했다는 뜻이에요. 목장 모임, 함께 열심히 모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영입니다. 왜?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건강한 관심은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목회는 참 영광스러운 수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 곧 삶이고 사역이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회 안 했으면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 가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데요, 부끄럽지만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하라고 시키셨나 보다, 뭐 이런 생각까지 종종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도 목장의 목자들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임 사역자는 아니어도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게 맡겨주신 기관, 그 작은 그룹,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하세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돌보는 일, 참 훌륭한 일이지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관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 환난과 능욕을 받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위안부로 끌려간 여인들,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가 240명, 그 중에 지금 5분이 살아계시네. 다 90이 훨씬 넘으셨잖아요. 일본 대사관 앞에서 1992년부터 1765회 집회를 하면서 제발 좀 사과를 해라. 진정성 있는 사과라도 좀 해라. 보상은 둘째 문제고 사과라도 좀 해라. 그래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오히려 정치 공방만 일삼고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역사, 이렇게 비참합니다. 지금 쿠르드족을 보세요. 그 수천만의 사람들이 나라가 없으니까 그냥 이 나라가 저 나라에 이용당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이유든지 여러분,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환난과 능욕을 받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계란은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 되고 남이 계란 껍질 깨면은 후라이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지도자, 정치인들 탓만하지 말고요, 우리 국민의식,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선진화되어 있는가? 잘 바뀌어가고 있는가? 성숙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걸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삶의 목표가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떠합니까?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마약이 그렇게 많이 풀려서 우리 젊은이들의 손에도 가까이 다가와 있고, 여러 가지 사치와 향락과 아이들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야 돈 벌어 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자꾸 깨는 그런 현상들, 사회 풍조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도 있는데, 수많은 독소 조항이 있는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 NAP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년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그런 미명 아래 차별금지법, 평등법, 뭐 이런 좋은 이름으로 발효를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하지 않아요. 남자가 자기의 성 정체성을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성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성 전환 수술도 안 한 남자가 나 여자예요 그러면 여탕에도 갈 수 있는 거고, 여자 탈의실, 여자 화장실도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심지어는 여성들이 나오는 격투기 경기에 남자가 나와가지고 막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뭐 이런 일들도 외국에서 사례이지만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본 건데, 그 독일 베를린의 어떤 역이라 그러면서요, 사람이 나의 정체성은 반려견이에요. 자기를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줄을 메고, 개 목도리를 메고, 개줄을 메고 그 사람 옆에 이러고 앉아 있는 그 사진이 나왔어요. 끔찍한 일이, 여러분, 참 별의별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생겨버리면요, 그 다음에 이런 설교도 못해요. 우리가 알아도 말도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서 그런 현상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 가운데 교회, 교육도, 방송도, 또 군대 같은 곳에도 국가 인권 정책 기본 방향이 동성애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에요. 절박한 마음으로 저항해야 됩니다.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잘못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우리 세금을 냅시다 그래갖고 자발적으로 많이 동참을 했어요. 저도 종합소득세를 그때부터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호, 이런 것들이 올 초에 발표됐는데 2월 달에 국무회의에 의결했다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와 관계 있는 부분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해외 선교를 하는데 선교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해외에 교회도 지어주고 선교사님들 생활비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게 증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증여에. 그리고 증여세를 70%를 부과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1억을 보내면은 7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하겠어요? 앞으로 선교가 많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민주주의 기본 바탕 안에는 기존의 시행령이 뭐였냐 하면 자유로운 종교 보급 활동입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건데,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벽은 든든합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아무 문제 없겠지, 이런 안일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내재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신앙의 구심점을 이야기합니다. 구심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한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고 주일 성수 못하게 하고 건성 예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구심점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문이 뭐죠? 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치인데 이 성문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막 적이 마음대로 출입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해치고 마치 그 양을 늑탈하는 일이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성문은 든든합니까? 원수가 수시로 출입해서 온통 뒤집어 놓도록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풀어놓고 그 마음의 성문마저도 부서진 채로 내버려 두고 있고, 그러면요, 언제든지 죄의 유혹이 우리에 들어올 때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휘저으려고 우리 마음을 그냥 진격해 들어와도 막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복원하자, 그 성문을 보수해서 다시 매달아 그 성문을 지키자,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한 공적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의 성문은 든든합니까? 원수가 수시로 출입하여 뒤집어 놓지 않도록 여러분 잘 경계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 지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16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른이 되어도 내 마음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고 힘 있는 사람 같고 내가 지성인이라고 말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내 마음 지키지 못하면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더 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걸 막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들거나 공동체에 불이익을 끼칠 그 어떤 마음이 내 안에, 계획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거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고 신앙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시죠. 이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었어요. 수일 동안 슬퍼했으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에서 11절까지가 그 기도문인데요.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잘 알았던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이걸 알았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 문장이 한국 번역에는 도치되어 있는데 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느냐?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은 쌍방체결입니다. 한쪽이 깨면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즉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 언약은 성실히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깼기 때문이죠. 여러분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며. 자,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유대인의 대표로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오히려 잡혀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살지만 나의 조국 예루살렘 그 유대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 이걸 지금 내가 자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꿇어 회개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도요, 믿음에 신실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요, 자기 죄인 것처럼 알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 민족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이 죄를 지금 느헤미야가 자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9절 약속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건데요. 범죄하면 흩을 것이다.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할 거다. 이 약속인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들에게 임한 벌이 하나님의 진노였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억하옵소서. 계명을 지켜 행할 테니 축복의 약속을 거두지 마소서.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걸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왜요? 10절 말씀 보면요, 이들은 구속하신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가 분명히 믿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 앞에 한없이 긍휼이 많고 약한 것이 그의 부모예요. 전에 누가 이 얘기하는데 많이 웃었어요. 자녀에게 우리 정읍에 한우가 좋잖아요. 한우 이렇게 사주면서 한우 갈비 사주고 뜯어먹는데 이놈이 내가 땀 흘려 고생해서 번 돈을 마구 처먹네.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먹으면 좋지. 돈 걱정은 조금 되겠지만 잘 먹으면 좋지. 부모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기도를 들어주소서. 종의 기도와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를 경외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걸 기뻐하는 이들, 그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좋아하고 나는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시려면 주님도 가까이 하고 주님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와서 올라와 기도하는데 목회자의 사명이 교인들을 하나님에게 가까이 붙이는 사명이 아니냐,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게 너 목회자의 사명 아니냐, 주님의 그런 음성인 거죠. 그러면서 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요. 그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그래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엄연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죠, 신실하시죠, 그러지 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믿음으로 주님 더 사랑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내 일인 줄 알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더니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그제까지도 좀 살만했는데 하나님이 더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은 사람들은 그가 젊은이든지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좋은 교육 환경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붙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잔치가 있어도 외면하고 나는 그냥 내 방법으로 자식 키워보겠다, 내 손에서 다 키워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여러분 자녀를 맡기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아니라, 부모인 한계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자녀를 붙드셔서 주님이 기쁘게 사용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좀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구하는 이유가 뚜렷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멧돼지가요 도토리를 주워 먹는데 그게 땅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줄 알고 킁킁거리면서 땅만 뒤지고 다니는, 흙을 뒤지고 파고 그러고 다니는, 도토리는 나무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아도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땅에 있는 것처럼 자꾸 세상에서 찾아 헤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주여 은혜를 구하오니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요,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는 회복이 필요한 나라예요. 여러분, 일제 치하에 해방된 민족이 다시 돈에 묶이고 쾌락에 묶이고 정치에 묶이고 이권에 묶이고 지역주의에 분파주의에 묶이고 이런 묶임에서 해방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울 사람 누굽니까? 회파된 신앙의 중심을 회복할 사람 누구입니까? 교회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거짓 선지자들과 맞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또 질서가 세워지도록 남과 북이 피 흘림 없는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이루도록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음 전도의 주도권을 지금 잡고 있는데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